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7페이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로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 대명절이 가장 큰 절기이지만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집 근처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참여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생명 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생명 수업을 깨우쳐 주시려고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먼저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지 못하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삶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집트 탈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그때 먹었던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를 평생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누룩을 넣은 빵은 애굽에서 먹었던 빵입니다. 애굽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 말은 애굽에서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준 새 인생,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 출발에 대한 감사가 이 무교절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 삶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은 누룩으로 상징됩니다. 누룩은 빵에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죄악된 누룩의 삶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출애굽해서 새로운 백성이 된 것처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고 죄와 부패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누룩을 제거한 것으로서 죄를 제거하라,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누룩 같은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누룩과 같은 세상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 말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소욕은 좀 더 집에서 편히 쉬고 싶고 소파에 누워서 안락하게 보내는 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하지만 성별된 삶을 살아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물로써 우리 육체를 씻어내듯이 말씀에 물로써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자꾸 들으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별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7일 동안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죄의 누룩을 벗어버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그분은 누룩 없는 빵으로 비유가 됩니다. 성마의 진설병에 누룩을 제거하고 빵을 항상 예배했듯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빵이 되어 참된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린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듯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살을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송이 꿀보다 주의 말씀이 더 달고 귀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같이 또한 누룩 없는 빵처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영적인 빵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신약에는 오순절 77절로 분류합니다.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왜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밀을 재배해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밀을 재배하고 이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처음 밀의
첫 주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에 대해서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맥추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스가랴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거동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배은망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은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성어조 5장 23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맥추절은 또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날 맥추절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로 보이는 맥추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감사했는데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세워진 새 언약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맥추절에 만민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작은 것에도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 불평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소망과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와 영감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트는 엔진이 없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꿈과 환상과 이상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맥추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어 성령을 쫓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세워 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세우고 그날 무교병과 과일을 먹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 종려가지와 버들가지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이기를 힘을 써서 예루살렘이 가장
사람들이 번창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감사해야 됩니까? 시편 108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매일 만나러 먹이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마땅한 감사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불순종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걸 배웠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광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가 나를 단련해 주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광야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시련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인생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하였다. 천국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에 대해서 마땅히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인생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왜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네피림 우선을 보고 밤새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피림 우선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피림 우선도 키가 큰 저 네피림 우선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 이것을 광야 43년 동안 훈련을 받음으로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저 네피림 우선 같은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이 슬픔과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초막절은 우리 광야 인생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 삶에서 늘 성령 하나님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늘 기도함으로 참 모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 살펴봤어요. 무교절은 거듭나는 단계, 새로운 구원에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음식을 끊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시간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주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절기입니다. 무교절에 우리는 거듭나고 맥주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며 초막절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시 우리도 역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늘 감사하며 광야 인생길에 전능자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 마침내 참 가나안 땅인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초막절로 비유되듯이 거듭난 것에 감사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감사하며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